예배에 참여한 파워웨이브 친구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손뼉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손뼉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다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지. 내가 춤을 출 때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간절히 원 주의 신봉 나가동기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언제나 어디서나 길고 깊은 은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한 번 더 선포하며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예.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처음부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어둠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모든 영광과 능력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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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불규칙한 생활, 혼란스러운 대학 입시, 불편하고 불안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의지하여 광야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사막에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국, 한국, 미국, 유럽, 인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경 온누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파워웨이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처럼 영상으로 여러분을 또 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실 텐데 아까 찬양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서 7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모두 좁은 집안에 갇혀서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계심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일이면 이제 고3 졸업반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등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좁은 집에서 해방돼서 아이들과 또 친구들과 만난다는 즐거움보다는 아직 선생님도 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또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뻔한데 굳이 여러 번의 검역 과정을 거치면서 등교해야 되는지 의문을 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또 희망이 있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예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넓게는 전 세계적인 국가들의 판도가 바뀐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그랬습니다만 한국이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선진국들이 유럽과 미국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그런 방역 체계를 칭찬하며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가깝게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모습도 변화될 것입니다. 다음 가을에도 또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거라는 그런 전망에 따라서 이제 철저한 위생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변화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강 목사님께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2부 때 대예배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가올 엄청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많은 미래학자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예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예언이라기보다는 전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언은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될 문화, 사회, 과학 그런 전반에 걸친 그런 발전 과정을 고려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앞으로 이러한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구글 엔지니어링의 자문, 원래는 대표였고 지금은 자문으로 계신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디사이즈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고요. 또한 스캐너를 발명했고, 또한 구글의 음성 인식장치를 발명한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그러한 과학자다, 발명가다라는 칭송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2005년도에 특이점이 온다라고 번역된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바로 2045년이 되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전망입니다. 이분이 많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 많은 전망들 가운데 86% 정도가 이미 실현됐고, 나머지도 아직 실현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아직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나노 로봇이 들어가서 우리의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노쇠한 세포들을 다시 재생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할 거다라고 그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뇌만 빼고 모든 것이 다 로봇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뇌마저도 우리 뇌 안에 칩이 심겨져서 클라우드와 소통하는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그러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러한 공부의 그러한 문제점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이제 인간은 신의 경지에 올라설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만 있는 게 아니죠.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인이 된 스티븐 호킹은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인식 능력을 벗어나면 결국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슬라의 창업주 앨런 머스크도 역시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워즈니악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런 둔대를 넘어서는 점, 앞에서 말한 그러한 특이점, 그 순간을 넘어서면 결국 인공지능은 사람을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주장 가운데 어떤 것이 맞을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들처럼 뛰어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이 어떤 게 맞다라고 과학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장들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인류의 멸망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죽음과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노아 홍수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노아 홍수와 같은 재난이 자신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들은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신과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신과의 소통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람들과의 소통마저도 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파워웨이브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갈 삶은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신명기서는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대성에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삶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정착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애굽 땅에서 정착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떠돌면서 평생 동안 떠돌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의 삶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입니다. 그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을 긴장하면서 항상 두려움에 살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외부의 적들로부터 전혀 침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공이 있을 때에 굳건한 성벽들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감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동의 수고로 얻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혹시 저 곡식이 내일 떨어지지 않을까 근심하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한 정착해서 도시화된 삶을 살면서 그 도시화가 주는 그러한 삶을 활력 있게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매력적이지만 또한 치명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치명적인 것을 생각하면 저는 설탕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설탕을 알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전혀 단맛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설탕이 생겨나고 맛본 사람들은 그 맛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에 한 입 물고 있으면 입안에서 녹는 그 달콤함이 그들에게 행복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결국 행복감에 취해서 계속해서 먹다 보면 결국 그들은 치명적인 당뇨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매혹적이고 매력적이면서 치명적인 그러한 삶, 그러한 변화된 삶을 맞이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 보면 훨씬 더 신명기서보다 많이 기억하라라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신명기서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에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변화된 삶을 들어가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은 대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기억을 계속해서 되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경험을 또한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는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면에 어떤 이는 그 사건 속에서 자신에게 구원을 준 자신의 부모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집어다가 요리해 준 그 기억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셨는데 어떤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반석에서 그 부모님들이 샘물을 가져다가 자신에게 먹여준 그 기억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부모님들의 그림자에 갇혀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되돌아보기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기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경험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억을 되돌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부모님의 자에 부모님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부모님만 바라봤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지적인 배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자녀가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어보신 부모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님들이 느끼는 감정은 참담합니다. 낙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그 고백에 대해서 낙심하기 이전에 먼저 그 아이와 내 자녀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경험을 나눈 적이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하나님의 경험을 공유할 때에 그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 자녀들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갈 때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간접적인 하나님의 경험이 이제 바로 자녀 자신에게도 느껴지는 직접적 경험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정말 노력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그런 기억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러한 경험 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4장 29절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변화의 삶을 앞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큰 변화의 삶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만큼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캅을 본 적이 있지요. 뇌 빼놓고는 모두 다 로봇인 그 로봇캅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괴물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엄청난 지식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매력적인 그러한 삶,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그 삶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또한 치명적인 인류의 멸망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맞았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이 죽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경험을 계속해서 되뇌이십시오. 그리고 현재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계속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한 경험과 기억들이 쌓여갈 때에 우리는 폭풍처럼 요동치는 그 놀라운 변화 가운데 그 변화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평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유하시고 그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시고 변화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정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 폭풍에 다가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아버지의 놀랍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발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인간이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승만 존재하는 그한 시대가 될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과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약속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지식을 약속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그 배역들에 아버지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하는 지식을 통하여 어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욕구를 주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놀랍도록 변해갑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과 또한 세상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지식들을 우리에게 약속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펼치사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요동치 않게 하시고 폭풍우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로 바뀐 봉헌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이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환경들은 어렵지만 또한 우리의 영성들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영적 이로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 영적 이로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소통하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귀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이적들이 경험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되게 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 되게 하시고 정말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정말 변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또한 그의 부모님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